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태풍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힘에 겨워하는 이들,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광복절 기념 주일이기도 하죠. 사실 광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권을 되찾게 되기는 했지만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생각이 달라서 나누어지고 또 서로 적으로 여기는 그 관계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 하나로 이어지고 또 서로를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웃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모세가 자신이 터를 잡고 살아왔던 그 땅을 다시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 바로가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려가서 보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된 모세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지요. 그런데 정작 모세는 주님의 부름에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러한 일을 할 만한 힘이 없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슬그머니 발을 빼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핑계를 댈 때마다 주님은 모세가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준비해 주고 계시죠. 물론 저만의 고백이긴 하지만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이거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네가 뭐 할 줄 아냐 그러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는 거죠. 주님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준비가 다 되어서 그를 불러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가 진단을 잘못했어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준비는 되었는데 준비가 되는지 몰랐던 거지요. 이어서 주님과 모세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모세는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자신이 떠나온 이집트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주님의 말씀대로 던지자 뱀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뱀을 보면 무서워하죠. 저도 어렸을 때 뱀 잡으러 간다고 막 형들하고 신나서 갔다가 막상 뱀 보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가지고 도망치고 막 그랬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피하고 있는데 다시 주님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죠. 보통 뱀과 같은 그런 동물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물리지 않죠.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은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도 모세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자 손을 가슴에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넣었다 뺐더니 악성 피부병에 걸렸었죠. 다시 넣었다가 빼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다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자신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면
나일 강물을 떠서 마른 땅에다 부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거라고. 자, 모세가 생각했을 때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바뀐 것, 자신의 손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다시 나은 것, 또 주님이 나일 강물을 마른 땅에 부었을 때 피로 바뀔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제는 좀 갈만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모세 안에는 자기가 떠나온 이집트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모세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질까요?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삼아졌어요. 궁에서 당시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말하는 법도 배웠겠지요. 통치자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디다고 말할 때에 어느 누구도 모세의 그 핑계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모세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들으신 주님은 사람의 입을 지은 존재가 누구인지를 물으십니다.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는 것도 도와주겠다고,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죠. 출애굽기 4장 13절에 머뭇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약간의 화를 내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모세는 발을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세에게 해 주신 말씀은요, 까불지 말고 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너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알려준 거 아론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선포하게끔 하면 되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억지로 모세가 말을 하도록 하시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 주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죠. 제 아내가 번지점프를 되게 해보고 싶어 하는데 저는 해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런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데, 근데 번지점프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죠. 할까 말까 밑에서 고민하다가 겨우 마음을 잡았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어때요? 또 다시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또 한참을 버티다가 이제 한번 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번지점프 앞에 서서 밑에를 보면 어때요? 또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기도 하죠. 그때 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안전줄, 그것도 있지만요,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난 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에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뛸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누가 억지로 생기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핑계를 댈 때마다 주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마음 먹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를 기다리신 거지요. 주님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세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도 자신을 믿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알아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몇 번의 실갱이 끝에 모세가 드디어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그래서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말하죠.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자, 그렇게 몇 번의 실개의 끝에
이제는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모세. 그 모세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40년 동안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지금도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거의 목숨을 걸고 가는 거지. 게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잖아요. 겨우 주님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가겠다라고 결단했을 때에 자기 노릇을 비롯한 처가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가라고 하는 축복을 받으면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도 조금 짓궂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모세를 부르자마자 이집트로 보내실 때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해줬으면 어땠을까? 모세가 지금 두려운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쉽게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해줬으면 어땠을까요? 네? 모세가 이렇게 저 말도 못하고요. 다른 사람 보내시죠. 이렇게 빼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멋지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힘으로 으르거나 혹은 사탕 발림으로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하는 수 없이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이미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모세가 좀 더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모세는 좀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집트를 향해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모세의 손에 주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요,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준비가 된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집트에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고 있던 일은 목자였어요.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목자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목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다윗이 주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시편 23편 4절에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예고 범죄로 호신용품이 잘 팔리고 있다 그래요.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인 거죠.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누군가 나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방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호신용품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자, 그 물건들이 정말 호신용으로만 좀 쓰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호신용품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떼를 돌볼 때에 맹수들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맹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무기인 거죠. 지팡이는 손잡이 끝이 이쪽이 손잡이 쪽이 구부러져 있어서 양들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거고요. 혹시라도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양을 건져 올리는 그러한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이미 모세에게도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 있었던 거죠.
주님이 준비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모세의 것이었어요.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데, 양떼를 바른 길로 이끄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지팡이였죠. 그런데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모세는 이제 주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면서 마음 먹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모세에게 제일 먼저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모세의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것이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던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지팡이로 바뀐 거지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요, 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에도 다 있을 것 같은데 제 차 룸미러에도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부적처럼 불행을 막아주고 행운을 가져다 두는, 복을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불안해하고 효력이 없고 그게 있어야지만 효력이 있는 그러한 부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거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건 부족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시절 농화를 갔다가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원천교회에 십자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뭐가 좀 이상하죠? 지금도 뭐 그렇기도 하지만 어느 교회를 딱 방문하게 되면 십자가를 보고 또 의자 배치도 봐요. 그래서 뭐가 좀 삐뚤어졌다 싶으면 그것을 맞추는 그런 그 행동들을 좀 합니다. 저도 그 원천교회에 가자마자 저 기울어진 십자가를 보고서 뭐가 잘못됐다 싶어서 똑바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원천교회 담임 목사님, 정학진 목사님께서 십자가 그냥 놔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저렇게 기울여 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부적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인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가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게 하겠다. 이적을 행할 능력을 모세에게 주신 것이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에 준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으로 주어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은요, 준비된 모세를 세우시고 의심하는 그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상징으로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거죠. 노래를 잘 부르고 싶었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알약 하나를 주시면서 이 약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약이야. 그러니까 매일 한 알씩 먹고 대신에 노래를
10번 이상씩은 불러봐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래를 아주 잘 부르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노래를 잘 부르는 게 해주는 그 약 때문이었을까요? 그 약은 비타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약을 먹고 최소한 10번 이상씩은 노래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은 거죠. 저도 이런 약을 주신 분이 누가 안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모세도요, 눈에 보이고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의지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팡이가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손에 주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서도요, 모세가 끝까지 꽃길만 걸어간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바로의 마음이 고집을 부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쉽게 내보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로와 계속 또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겨우겨우 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도 또 계속 불평불만을 받습니다.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라고 하는 불평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내가 이러려고 나름대로 터를 잡고 살아오던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이 일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신을 믿고 맡기신 일을 떠올렸을 겁니다. 늘 자신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주님의 지팡이를 보게 되었을 것이고요.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았을 거예요.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던 지팡이가 이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가는 그 민족의 지도자의 지팡이로 여기고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모세도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하지요. 우리에게는 어떤 지팡이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혹은 장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일일 수도 있겠지요. 어떤 경우에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일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착이 이 부적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내가 그러한 경험을 여기에서 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각자가 여기는 주님의 지팡이는 다를지 몰라도요,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은 변함없이 같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 다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시며 함께 도와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지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사이라 하더라도 서로의 빈자리를 분명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우리의 지팡이가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꿈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물건이든 어떤 장소든 어떠한 경험이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지팡이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